오늘 본문은 우리 초대교회 리더들 간에 좀 껄끄러운 이야기들, 좀 이렇게 분란과 싸움이 있는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늘 교회 안에서 목사와 또한 목사 아니면 목사와 장로들 간의 싸움이 일어났는데 공중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싸움이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게바 즉 베드로가 책망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책망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가 좀 앞뒤를 다 따져본다면 베드로와 바울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도 연루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나바도 연루되어 있고 초대교회의 거의 거장들이, 거의 기라성 같은 리더들이 다 얽혀 있는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싸움들을 가리켜서 A War of the Giants, 거인들의 싸움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The Battle for the Gospel, 복음을 위한 싸움이다, 전쟁이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왜 이들은 싸웠는가? 왜 싸웠는가?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면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즉 야고보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 할례파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베드로와 바나바와 여러 유대인들이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빨리 그 자리를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이 바울은 그 행동들을 외식으로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여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베드로를,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럼 바울은 왜 이토록 예민하게 이 문제에 반응했을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베드로의 이 같은 행동은 복음 진리를 따른 행동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진리 자체를 회방하는, 왜곡시키고 손상을 입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이 가져온 결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이 식탁의 친밀한 교제를 다른 어떤 일들 때문에 깨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해야 된다, 그냥 조용히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한 번쯤은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는데, 그것도 공중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대놓고 베드로를 책망하고 비난하고 힐난하는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요 같은 본문을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야고보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형제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같은 무리들을 일컫는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밝혀지겠지만 이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 야고보가 15장 말미에 보면 그들이 우리가 보낸 것이 아니라 임의로 자의대로 나간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밝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에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을 준수해야 여러분들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할례파들이 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한 것은 이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들의 주장까지 컨펌하는, 그들의 주장까지 뭔가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복음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 진리까지 훼손하고 왜곡시키는 일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나바, 자신을 안디옥 교회로 불러서 사역하게 했던, 어떻게 보면 이 사역의 리더, 자신을 이끌어준 사람까지도 그렇게 비난하는 일들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많은 사람들은 거인들의 싸움, 이 초대교회 리더들 간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이제 붙이는데요. 근데 이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싸움들이 서로 일어났지만 이들은 서로 대놓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바울대로의 싸움을 하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의 싸움을 하면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참 기가 막힌 이 싸움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바울의 싸움입니다. 바울의 싸움의 키는 저는 용기하고 담대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 진리를 지키고 그 복음 진리를 따라 산다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왜 책망받을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까?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사도들 중에 정말 굴지의 어떤 입지와 위치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할례자들의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려워하고 뭔가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어려움들을 모면하려고 이 일들을 행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의 주장들이 어떤 이 복음을 어떻게 회방하고 훼손하는지에 대해서 간파하고 용기 있게 대처하기보다는 어쨌든 위축된 모습으로 그들이 이제 갈등들을 만들어내지 말자라는 정도의 생각 가지고 행동했던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두려움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큰 이제 좌절을 맛보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 그리고 외식하고 복음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던 베드로, 그리고 바나바, 모두가 자기에게는 사실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책망을 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걸 생각한다 그러면 쉽게 그들과 싸우는 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복음 진리를 위해서 내가 어쨌든 부딪혀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을 하게 됐던 거죠. 이 바울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고 또한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저 바울 진짜 성격이 대단하네, 저렇게 하극상을 일으키더니 라고 하면서 사실 바울에게도 사역적으로 되게 데미지를 많이 줄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저런 것 따지기보다는 이 문제는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용기를 내고 담대함을 가지고 감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꾸짖기 이제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로부터 온 유대인들과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싸움을 하면서 그들과 부딪히면서 이 문제를 이제 풀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복음 진리를 지키고 또 복음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사는 것은 항상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려움은 늘 회피하게 하고 물러나게 하고 시도도 하지 못하게 하는데, 때로는 복음 진리 때문에 내는 용기는 뭔가 우려할 것도 많고 결과가 걱정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부딪혔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놀라운 열매와 결과들을 볼 수가 있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복음 진리를 따라 산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또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 상황에 대한 두려움,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 복음에 대한 싸움들을 포기하기 시작하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복음 안에서 그 싸움들을 하며 우리가 전진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과정 속에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일과 역사와 성품들이 너무 정말 이렇게 보석같이 발견될 텐데, 그런 것들을 시도도 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앞뒤 재거나 뭔가 이렇게 저렇게 따지기보다는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용기와 담대함으로 부딪히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음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도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많은 걱정들을 주입하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주저하게 하는 일들이 대단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바를 분명히 하고 지키고 또 그것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과 상황과 일의 결과 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복음을 위해 싸우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바울이 했던 그 용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알고 우리가 좀 담대함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담대하고 용기를 가져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마주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펼쳐내시는 놀라운 세계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의 싸움을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따라 살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용기들을 내기를 바라고 계신 거죠. 우리는 그 용기 있게 우리도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 바울처럼 마주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돌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싸움인데요, 베드로의 싸움의 키는 저는 겸손한 헌신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복음 진리를 지키고 복음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위해서 바울은 용기와 담대함을 했는데 베드로는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책망받은 베드로가 뭔 이 싸움에 한 게 있느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아주 가혹하게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앞뒤의 이야기들 다 따져보면 베드로가 엄청 잘한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의 엄청난 싸움을 했는데요, 공개적으로 바울의 이와 같은 책망하는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것이 굴러온 돌이 라고 한다든가, 저 입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이 바울 나부랭이가 나 이 예수님의 수제자한테 지금 나를 도전하고 책망해? 그리고 지는 스데반의 순교도 책임 있는 자가 말이야 하면서 되게 약점들을 파내면서 막 그렇게 이제 공격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 공개적인 책망을 들었을 때 속도 상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음이 상처받기도 했지만 그런데 싸움의 본질이 뭔지를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하고 싸우는 것들을 하지 않고 그도 그 나름대로의 복음을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가 언제 쓰여졌나 약간의 이견이 있는데요, 요즘 최근 50년간 연구된 바에 따르면 많은 학자들은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AD 48년과 49년경 바울의 1차 전도행이 끝난 직후에 쓰여진 책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갈라디아서와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는 비슷한 때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가 순서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냐면 이 1차 전도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와 있는 이 상황에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하게 돼요. 그 방문한 베드로가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 때문에 외식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울이 책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갈라디아에 똑같은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최초의 교회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 교회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 유대인들에게는 율법과 할례를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식탁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4가지는 요구하지만 할례와 율법은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그들이 유대인 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장하지 않는다. 그거는 복음과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순수함들을 그대로 결정하는 일들을 한 것이 이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을 이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면요, 이 할례파들하고 이 바울하고 이렇게 설전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벌어졌을 때 한참 논쟁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민도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 내용들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4절과 보면 약간 일맥상통한 내용들임을 보게 돼요. 2장 14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나는 바울은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울에게 책망받은 그 이야기들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이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회의에 많은 유대인들과 할례파들 앞에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우리도 우리 조상도 매지 못한 것을 왜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유대인 되게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의 목에 이 어려운 것들을 두게 하려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항변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가 책망받은 얘기를 그대로 이 예루살렘 회의 때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봤을 때 베드로는 그 책망을 받았을 때 저 바울 한번 때가 되면 내가 진짜 복수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들하고 가끔 장난치다 보면 아들이 저를 세게 때려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지지 않고 세게 때립니다. 그러면 아들이 너무 열이 받아서 더 세게 때려요. 그래서 저도 또 지지 않고 세게 때리면 아들이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세게 때리면 자기한테도 불리하니까 이렇게 감지 못하게 복수를 해요. 살짝 때리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 교육 방식을 취하고 있었던 건데, 근데 어쨌든 우리 아들 안에는 이 억하심정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 억하심정을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바울에게 갚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비록 내가 책망받고 내 마음이 좀 분주하고 쉽지 않고 너무 이렇게 해결하는데 좀 씩씩거리는 일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싸움은 그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간파한 거예요. 이 싸움은 복음의 싸움이다. 그래서 내가 바울과 싸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싸워야 된다라고 감지하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다 무너뜨린 그 이야기들을 도리어 그 회의에서 아주 과감하게, 단호하게, 용기 있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저는 바울의 싸움보다 베드로의 싸움이 더 어려운 싸움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자신의 자존심도, 자신의 위신도, 자신의 상처받은 감정도,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겸손하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비록 그는 두려움 때문에 실패했지만 다른 싸움에서 복음을 위해서 참 귀하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의 그 겸손한 헌신이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아닌 것들을 주장하지 말자, 복음만 얘기하자라는 결론을 결론에 이르게, 결론을 내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도 베드로도 정말 잘한 것이 뭐냐면 이 싸움의 본질이 뭔지를 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감정의 싸움도, 서로의 지위의 싸움도, 자존심의 싸움도, 어떤 기세와 기세의 싸움도 아니라 이것은 복음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을 것, 내가 포기할 것, 내가 헌신해야 될 것들을 잘 간파하고 이 두 사람과 다른 많은 연루된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싸울 때가 있어요. 근데 싸우는데 성격대로 싸울 때도 있지만 표면적인 이유는 늘 교회 일을 하다 싸우다 보면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더 합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 가지고 싸우면서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면서 감정 싸움을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죠? 싸움의 본질을 파악을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싸움의 대상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싸울 대상은 마귀인데 성도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잘 간파해야 됩니다. 싸움의 목적과 싸움의 수단과 싸움의 대상과 싸움의 이유들을 잘 간파해서 우리 역시 복음을 위해서라면 헌신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용기 있게 또한 겸손한 헌신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빛을 발하게 하고 복음이 만들어내는 이와 같은 너무 아름다운 싸움 이야기, 거장들의 전쟁 이러면 뭔가 이게 교회에 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이 큰 일을 그들은 사실은 되게 교회사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도 이들과 같이 용기와 겸손한 헌신으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싸운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들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들은 왜 이런 싸움을 하게 되었을까? 이 겸손한 헌신의 싸움 또한 이 용기 있는 싸움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바울은 16절에서 그 이야기를 보여줘요. 16절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싸우는 복음이 뭔지를 딱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의롭게 되는 것, 율법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이 글귀가 3번씩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라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누구보다 유대적인 성향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율법에 입각해서 살았던 사람이고요, 율법을 준수하여 온갖 애를 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와 교회를 핍박하게 된 이유도 뭐였습니까? 율법적 열심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율법이 그 삶의 모든 동기와 이유였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모든 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워주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회방하는 것, 이 복음을 훼손하는 것들을 그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용기 있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이 일들은 잘못됐지만 책망을 듣고 보니까 싸움의 본질을 간파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훼손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나도 망설이지 않고 앞에 나서서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싸움을 이제 보여준 겁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였고 바나바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거장들은 자칫하면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이 싸움들을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한 열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승화해내면서 복음의 너무도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일을 써서 베드로 입장에서는 좀 거시기 할 수 있어요. 이 일이 그냥 만천하에 다 알려져서 오는 대대로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서 베드로가 잘못했다라는 것이 만천하에 폭로되니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베드로 그렇게 개의치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나의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십시오라고 하면서 되게 인생 많은 깨달은 사람처럼 이 일들을 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복음에 대한 정수를 그도 알고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싸움이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싸움, 이 복음에 대한 이 경험들, 이 확신들이 있느냐, 이게 사실은 이 싸움의 되게 중요한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의 용기 있는 싸움, 베드로의 겸손한 헌신의 싸움, 이 두 싸움의 전제에는 뭐가 있냐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 리더들이 깊이 경험한 복음,
그 복음에 대한 확실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헌신까지 나올 수 있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소유하고 경험하고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 복음이 추워도 왜곡되거나 훼손될 수는 없다. 그리고 순전하게 고수되고 가르쳐져야 된다라는 것에 똑같은 열망을 그들이 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확신과 열정이 그들로 하여금 비록 상처나는 싸움이었지만 같은 싸움을 하게 해서 같은 목표와 같은 목적에 도달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함과 확실한 경험, 그리고 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그리고 누리고 있는 그 확실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에 합당치 않는 일이라면 그게 베드로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책망할 수 있는, 그리고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또한 내가 틀렸다라는 것들을 언제든지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싸움할 수 있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실함이,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좀 먼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에게 싸움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한국 교회사를 쭉 읽으면서 세계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때 이 선교가 오늘날 우리의 손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그들에게 동일하게 발견되는 게 뭐였냐면 복음에 대한 확실함,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용기, 복음을 위한 싸움을 언제든지 하겠다라는 용기, 그리고 겸손한 헌신, 이 동일하게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좀 보게 됐어요. 그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던 헌신자들이나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헌신자나 동일하게 나타난 것들을 봅니다. 제 마음을 옛날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한번 보면서 이렇게 울게 만들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사람이에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인데요. 1843년에 태어나서 1886년에 죽은 사람입니다. 마게도냐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에게 꿈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로 이 이수정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목이 이 타이틀이 붙였냐면, 이수정이 예수를 믿고 나서 많은 생각이 변화됐어요. 그는 일본에 가서 선진 농업 기술을 배워서 내가 조선 땅에 와서 이 농업을 부흥시키면 우리나라가 부국강병하게 되겠다, 애국심을 가지고 일본에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일본에서 만났던 농업학자 쯔다센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게 돼요. 그 집에 갔는데 족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이 문구를 보면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이제까지 읽어왔던 유학책들하고는 너무 다른 이야기여서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쯔다센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 글귀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이수정이 관심이 있어 계속 보니까 한문 성경을 선물로 주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한문 성경을 가지고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람이 연구를 하고 읽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고 1883년 5월 초에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1883년 12월 달에 미국에 편지를 쓰게 됐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은 제가 다 얘기를 못하지만 이렇게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이수정은 미국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입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촌 한 구석에서 눈에 띄지 않는 우리나라는 복음을 전해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 저는 한문 성경을 조선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거의 다 번역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게 있는데, 귀국은 기독교 국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원하면 여러분들이 좀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와서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을 들어서
우리나라를 복음화 시키겠지만 여러분들에겐 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식의 글을 막 쓰면서 요청을 했어요. 이 편지가 이 미국 전역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이 엄청난 인력과 재력을 동원해서 일본, 인도, 중국 선교에 그렇게 쏟아부었지만 열매가 없었는데 듣도 못한 나라에서 성경 번역까지 자기가 한다고 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국 사회에 엄청난 반향이 일어나면서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라고 불렀고요. 그 일 때문에 언더우드가 인도 선교사를 포기하고 조선 땅으로 오게 된 거예요. 아펜젤로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이수정을 만나서 조선말을 배우고 그가 번역한 성경책을 들고 제물포에 도착하게 된 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참 독특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수정은 이 복음을 딱 믿고 이 세례를 받은 일주일 후에 어떤 모임에 초대를 받았어요. 어떤 모임에 초대를 받냐면 전 일본 기독교인 대회에 초대를 받아서 이 이수정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일본 기독교인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수정이 기도를 하는데 일본말로 안 하고 조선말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멘이라는 말 외에는 알아들은 게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들었던 22세의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가 일기를 써놨어요. 이 청년의 이름은 아마 들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었는데요, 한 사람의 한국인이 있었는데 그는 이 은둔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명문의 사람으로 일주일 전에 세례를 받고 자기 나라 의복을 항상 착용하는 기품이 당당한 자로서 우리 중에 참가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 나라 말로 기도했는데 우리들은 그 마지막에 아멘 하는 소리밖에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무한한 힘을 가진 기도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용기가 있었고 기품이 담당했고 그리고 헌신된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면서 조선 복음화의 꿈을 꿨던 사람이 바로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수정은 몇 년 후에 2년 후에 국가에서 불러서 이제 조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갑오개혁 때문에 결국은 들어가자마자 잡혀서 순교를 당합니다. 44세의 나이로 순교를 당해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선교하는 모습을 제대로 지켜보지 못하고 그렇게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 복음만이 우리 민족의 가장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것들을 깨달아서 이 일을 위해서 믿은 지 3년, 4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모든 일들도 부딪히고 겸손한 헌신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하면서 이 조선 복음화를 위해 애썼던 사람이 바로 이수정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사에 정말 무수한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십시오. 그들 안에는 복음에 대한 확실함과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용기와 겸손한 헌신들이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렇게 우리 손에 복음이 왔는데 우리는 이 복음의 확실함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분명한가, 선명한가,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 싸우고자 하는 그 헌신들, 용기들이 우리도 이들에게 있을까? 그래서 우리도 100년, 200년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의 교회와 많은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바통들을 잘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세대, 그런 믿음의 세대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좀 우리를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복음으로 우리를 심령을 부흥케 하시고 공동체와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의 세대를 우리가 좀 맞이해서 이 복음이 우리 때에서 이렇게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더 불가지 타오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며 우리의 헌신들을 이들처럼 용기 있게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확실함과 용기와 헌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들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